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으로 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정 목사님이 수요일날 증거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겠으면 오늘 맥주절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원하신 결실을, 최상의 결실, 극상품 결실로 여러분들을 거두시기 원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기셔서 말씀을 실질을 이루어서 원하신 열매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같이 성령 충만은 신성의 충만이요 또 신의 속성 성품의 충만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 이 시대처럼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는 역사상 그리 많지 않을 우리 모두 실감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면서 질직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길은 반드시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셨더니 주의 명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맡긴 사명을 수행하고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결실을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을 물리치고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사회와의 천국을 건설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좋으신 성령에 대해서 깊이 삼가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성령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첫째, 지성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인류에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간자를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이 쓰고 비우어야 비고된 심령에 공감만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가르치시고 생각하시는 성령께 지혜와 계시 영을 구해야 된다. 에베소서 장에 있었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제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지혜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감정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간구해야 된다. 마리아는 사모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셔서요. 예수님께도 오셨습니까? 성전지로 오셨어요. 복음 내려서만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렇구나. 이 귀한 일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옥합을 깨서 성전서가 복음서에서 옥합을 깨드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네 뜻을 아는구나. 내 힘력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면 좋던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면 줄 위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자, 이 사람이 내 장사를 이제 준비했거니와 또한 복음을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념이라는 것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라. 내 심령을 감화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절 또 4절에는 거기 베데스다 호수가 있는데 거기 팽각의 다섯인데 거기 불치병자들이 가득 있어. 불치병자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무엇이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사는 거야. 들어가면 깨끗이 지어오는 거야. 사람들이요. 주님은 지금도 베데스다 호숫가를 물을 움직이신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이 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베데스다 호수가 움직여서 거기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치그치한 질병까지 해방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내 심령을 움직이셔서 지정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친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령을 감화하시기를 구해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 성령의 소용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용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성령께 순복하지 아니고 성령이야 싫어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감화하셔가지고 그를 준비한 일에게 히브리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바라는 것을 올려놓던 튼튼한 받침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15장 18장 1절 55절 아브라함처럼 천사가 나타날 때 강문에서 끓여드렸어요. 아니다 난 바쁘다고. 그러면 강원에서 끓여들여가지고 송아를 잡고
극전의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비밀을 들려주시잖아. 무슨 비밀? 소돔성의 멸망. 사람들이요, 우리가 경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셔서 비밀을 들려주시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강림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무서운 환난 말씀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난이 이제 올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지를 가신 분이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느니라 했으니, 이 성령님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내 신비에 심어 주소서 하고 간구해야 된다. 인격을 가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이 합한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늘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신령한 군사들이야. 이 군사들은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백전백승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육체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은즉, 성령 충만해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전무한 환란에 육체와 환경과 사단을 이기고 이긴 자만이 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100% 여러분들 수용하시고 용접하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소멸하고, 아버지 육신이,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은 일을 하겠어요? 왜 죽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실상 어때요? 우리 얼마나 죽은 일을 하고 얼마나 멸망받을, 얼마나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령 좀 받으셔서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수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림으로 하면서 참도 잘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주의 영상을 이루기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한 척도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시다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척도로 각 제단에 귀한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 좀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셔서 여수에서도 집회해달라고. 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은 참 이제 성막 세미나에 참석하자면 내가 평생이 이제 환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제 성막 세미나를 한 주간 하잖아요. 몇 분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신 바 열매의 첫 열매의 결실을 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어때요? 잘 사라져요? 그분을 신뢰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게 함이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실체인 주 형상이 이루니 본능이 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다가 영광 중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영과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된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스승이신 성령께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첫째로 교훈하시죠. 신명기 4장 14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위해서 교훈하셔야 여러분들이 교훈을 잘 받아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훈은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되는 주 영광에서 열심히 주 영광에서 일하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서 주께서 책망을 하시니 책망은 과거에 대하여 반성과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사랑의 채찍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 12장 5절부터 8절 말씀들 중에서 주의 징계를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그런즉 다윗처럼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하여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고치게 한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30장 29절에서 제들의 접촉을 가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의로, 네 번째는 의도 교육한다고 말씀해요. 이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유모처럼 가정교수처럼 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이 사람을 성장 성숙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에 의의 겉옷을 더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여 구원, 이제 영혼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의 겉옷을 더 입게 하셔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을 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은 이제 사모를 쓰고 신랑을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절기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겸손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바울은 잘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자기를 태양하지 않어요. 나의 죄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인이다. 그런 자세를 갈 때 하나님께서 제자 중에 가장 신령한 은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약속하신 성령, 지금 내게 충만으로 임하소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셔야 돼.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아. 이 날은 약속한 날이야. 예. 물론 지금 오순절 날이 많죠. 정확히 어느 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시키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해야 된다. 양심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실천 실행해야 된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살펴보세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께 순복했는가. 예. 몇 프로나 순복했어요. 예. 10%, 20%, 30%, 혹은 100%.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을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계속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 감동하셔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 어때요? 맛있게 먹을 때 참 보람이 있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대석하면서 안 먹으면 다시 해줄 생각이 없는 것이. 주님 마찬가지야. 얘들이 참으로 사모으로 말씀 받을 때 누디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열을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내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서 쉬운 손을 떠나지 말아라. 은혜 푸른 쇼서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셔요. 택하신 곳,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제단이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약속한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명 성도들 지켜오는 것에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즉 이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을 구원하고, 잖아요. 내 직장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해정은혜나 영구히 요한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냐면서 사자같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약속가 난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성서 공개가 있어서 큰 성경을 찍어서 세계에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삼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칠칠절에, 맥주절에, 초실절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때리는들 배와 창자에 채우셔. 입으로 아멘하지 말고. 보면 알아. 저 양반의 말씀을 받는가 그냥 마지못해 아멘하는가 보면 알아. 주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지긋지긋하게 참 나를 이제 괴롭히는 이 악을 벌치하고,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분분초초 영원롭게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면시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사를 삼아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사도라만 낼 것, 수들에 열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 지금 내게 우리에게 충만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케 해달라고, 이 폐악한 세대, 이 참으로 약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주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은 우주를 만드신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잖아요, 악한 그들이 심령을 기영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불같이 임하신다. 불같이 임하신다. 열왕기상 18장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데 3년 반 흉년을 통해서 혹독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물을 진에 수축하고 거기다 송아지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했습니까? 불로 응답했어요.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소멸의 불이요, 성령께서는 이거 못된 우리 안에는 악성, 독성, 죄성, 지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강력으로 제하시고, 견고한 신을 반은 강력으로 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 것이요, 이 권세는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통령의 말은 법이라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이요,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소멸의 불로 우리의 온갖 죄성을 다 소멸해버리고요, 임재불로서 우리는 참 성령 충만해서 믿음 담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이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심호흡, 옛사람을 철저히 소멸하는 비겁이면 주님께서 이제 새 영으로 충만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케 하신 다음에 맑은 불을 펴서 정하게 하신 다음에 새신 새 영으로 불어넣으시니까 그 나태고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 이제 통해하면서 우리가 7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박해를 받아도 얼마나 고생했느냐. 또다시 우리들이 악을 행하면 참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요. 황무대에게까지 만드셔서 할렐루야. 이 역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 증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증거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물같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0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니라 하시니
오늘 이곳에 생수를 흘리소서. 오늘 이곳에 생수를 흘리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생수를 지금도 흘리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흐른 곳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만물이 소성해. 만물이 소성해. 그리함으로 하냐면서 신령한 군사로서 쑥쑥 자라게 하시잖아요. 이제 물이 흐르는데 청량하라니까 일천청인데 천은 바로 신령한 군사를 신령한 군사로서 이제 살할 수 있는 자원이 공급되는 생명서가 흐르는데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요. 이날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행동을 변화시켜서 주의 모습을 이루게 하셔서 착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진리의 생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 무릎을 잠기고 허리 잠기고 있게 되면 헤어말 물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의 심정, 주의 뜻, 영광, 형상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이간데 가장 미쳐놓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하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요. 아모스는 농부로요. 예. 주님께서 귀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셔서 아모스를 택하시고 선자를 택하신 같이 우리를 택하셔서 열방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물같이 임하시고 물같이 임하고. 그래서 이 영을 소송케 하고 성장 성숙해 예수님이 충만한 영상을 이루게 한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 소송케 하셔서 내 몸 마음 뜻 영 생명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속히 주 영상 이루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예, 구하시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같이 성령은 푸념하라. 푸념하라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도 문을 열어야 들어온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같이 바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큰 변화를 이룬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한다. 이 바람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영혼을 열어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증인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되셔야 돼. 증인 되셔야. 그럼 이 영역이 어떻게 잘합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이 거룩해지고 영역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증거단할 때 영역이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열심히 손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씩 영감을 주시잖아요. 또 영역도 주시잖아요. 네 번째는 기름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기름 부으셔서 그제 성령의 총체적인 사역을 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 하실 모든 것을 기름 부은다고 말씀해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감화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지정을 움직이셔가지고 참 맞아 감동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증인되하시는 하나님 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 참으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요.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영은 고치고 십자가 지고 영의 고루가 영역 경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복의 권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은 진리가 인도하는 것이야. 그거에 진력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보이롭게 하셔요. 요번에 병원에서 그제 주치의가 교수 그분이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제 토요일 날 가려면 퇴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퇴원은 안 되는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서 예출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루밖에 안 된대. 병원에 법에.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극진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예출중을 끊어줘가지고 주일까지 내가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어디 가든지 그 믿는 것 때문에 참 존귀롭고 영화롭고 참 보배로운 그 신부로서 그 대접을 받게 하시는. 의외로 좀 이제 치료비도 너무너무 그냥 작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특혜를 준 것이냐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그분 이제 병원에서 얼마 정도 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의외로다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로운 신부로 살려고 하시. 어디 가든지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기름같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는데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기운같이.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창조인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 기운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좀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이 신이 나의 너를 지으셨고 전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에스겔 37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10절에서 이에 내가 명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천지만물을 지으신 신의 기운이 죽은 뼈들을 움직여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 기운, 이 권능이 오늘 저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성령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기운같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케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때 그거는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전도자나 선교사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시대적인 복음들은 그건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 여섯 번째는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셨다 하셨습니다. 욕정을 벗는 세례,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증표로 세례에 참여하니 주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아멘. 비둘기는 복음의 사자를 상징한다. 우리 심령을 세례로 다 비울 때 복음 즉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결론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외적으로 은혜 은사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사느니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충만되게 충만 주셔서 나 증인의 사역을 잘 수행하다가 주 앞에 영광 중에 서게 하소서. 성령 충만 누가 받습니까? 비워야 돼. 이제까지 참 얼수고 미련하게 참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나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무너진 날 수축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천천히 이게 통해서 다시는 베드로처럼 나는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주셔서 승리의 성령이 생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삶을 다가 주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교회 떠는 이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